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2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10계명 중에 제 5계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 시간이었었거든요. 그 이유가 단순히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라는 게 아니라 계약법을 자녀에게 철저히 똑바로 가르쳐서 그 자녀가 이 세상에 복받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 네, 그리고 자녀의 문제가 바로 곧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한 주간 좀 마음에 부담이 됐었거든요. 진상쌤도 엄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엄마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효의 계명이 그냥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부모와 자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커서 부모가 되는 거고, 네.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건데, 이 말씀은 물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인데 동시에 또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특히 나는 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걸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효라고 하는 거가 윤리 도덕의 사실 기초고 출발이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효는 일반 윤리 도덕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법을 똑바로 지켜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 복받게 하는 삶, 그걸 가르쳐서 그렇게 되게 해라. 자,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효의 개념이다라고 할 때는 일반 그 도덕과 윤리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너무 많이 다른 거죠. 네. 그럼 오늘은 순서에 의해서 제 6계명을 살펴볼 차례인가요? 네, 그 다음 계명을 또 한번 봐야지 되겠죠. 네. 그 다음 계명 뭐 잘 아시는 거죠. 네. 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네. 살인하지 말지니라. 네, 그건 이제 신명기고요.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는 살인하지 말라. 우리 개정 개혁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달라가지고 제가 이제 좀 원문을 여기다가 찾아놨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뭐 히브리어 몰라도 괜찮습니다. 글자가 똑같은 다른지만 보시면 되니까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데요? 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문에서는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는데 살인하지 말라. 네, 목사님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일찍 끝날 것 같은데요. 오늘 간단한 내용 아닌가요? 그 살인하지 말라. 네. 뭐 사실 어려울 거 네. 없어 보이죠. 내용도 그리고 뭐 단순하고. 얘기거리가 별로 그렇게 많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지 네. 한번 좀 같이 이제 네. 또 짧은 살펴보도록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살인 금지는 일단 뭘 말하는 걸까요? 같아요. 살인 금지는 당연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대로부터 성경 개혁법 이전에도 많은 그 법들이 있었어요. 근동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 뭐 기억나시는 거 네, 있나요? 뭐 역사서기관에 한무라비 법전. 뭐 함무라비 네. 법전이라고 하는 건 아마 잘 아실 거고요. 예수윤나 뭐 그리고 히타이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법전들이 이제 고대 법전들이 있습니다. 그 법전에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은 거의 다 들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법전이 아니래도 또 윤리와 도덕으로 가도 또 당연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뭐 그건 자명한 이치이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살생 그만은 어떤 이런 것들은 어디에나 다 들어있는 기본법 중에 기본법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법과
윤리, 도덕의 기초이고 네. 또 사실 공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디나 다 들어 있으니까 이제 하나의 공통 분모가 형성이 되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 네, 이제 끝난 건가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하나가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살인에 관해서 언급하신 부분 뭐 좀 기억이 나요? 이 살인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육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을 하셨고 또 가르치셨는가? 네, 얼핏 떠오르지 않는데요. 그래. 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제 이게 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이제 고아메르 야훼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특징,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율법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나는 너희에게를 나 예수님 자신을 이제 가리키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해석하시는 그런 내용이 몇 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살인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라고 하는 거는 누구와 대비가 되는가라고 하기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에도 예언자들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궁중 그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에게 거짓 신탁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하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 이전에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네네. 서기관 바리새인인가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서기관, 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들의 성경 해석과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거 이제 대비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구절을 잠깐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면은요. 자, 이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5장 20절로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제 살인과 관련되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살인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일단 2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의가 실천이에요. 의를 그냥 실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실천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면서 지키고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기준을 잡아봐야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구절이 여기 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는 것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이게 바로 모세의 십계명.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걸 살인이라는 게 가지고. 뭔가 하면 사람 죽이는 게 살인이다.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죽이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너희가 듣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살인하지 말라는 네. 계명을 그렇게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뭐 하는 자마다 노하는 노는 여기서 분노를 말하는 거고요. 분노를 표출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형제는 뭐 태어난 그런 육체의 형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같은 신앙생활하는 이웃을 얘기하는 거로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또 형제를 대하여 뭐라 그러면요? 라가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예수님 당시 통용어가 아람어예요. 네.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욕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네, 욕도 욕이군요. 무슨 특별한 욕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욕이에요. 우리는 무슨 네, 네.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 거. 그 정도 욕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냥 아주 쌍스러운 어떤 이런 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욕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하는 자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게 공회에 잡혀간다는 건 그 당시에 이제 재판정에 넘겨진다, 심판받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자는요? 미련한 놈.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사람 죽인 게 살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때요? 이걸 듣고 나 너무 요구 수준이 너무 높은데요, 목사님. 이건 단순하지 않죠? 네. 뭐 간단한 얘기가 아니. 근데 목사님 제가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늘 그러셨잖아요. 이거 역시 또 해석의 여지가 문자대로라고 있을까요? 하는 거는 네. 그 얘기를 잘하셨는데 문자대로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문자대로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하는 거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으면 그건 아직 살인이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걸 문자대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가요? 그건 문자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고 그 문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해석해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형제대가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라는 놈이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걸 문자대로 보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문자대로라고 하는 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게 문자대로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말씀도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적용해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좀 어때요? 이렇게 듣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염두에 두어 보니까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살인자가 아닌 자가 없는 네,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네, 이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수준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몇 가지 계속해 너무 내려오지만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계약법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런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요? 다. 그걸 어디서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명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다.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는 게 다 이런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요거 한번 읽어봐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 구약법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도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을 가리켜도 선지자라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되겠어요, 단순하게요. 그런데 모든 율법 조항과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들이 다 뭘 말하려고 그러는가라고 하면 뭐를 염두에 두면서 그들의 말을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율법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여기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네. 이것도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또 그래야 되나? 그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게 이런 데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성경이라는 게 과연 뭘 말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질 때에는 이걸 염두에 두어라 그런 얘기이거든요. 근데 혹시 7장 12절 요 구절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기억나요? 황금률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네,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네.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가리켜서요. 황금률이라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율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성경 말고 이 비슷한 거를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얘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일반적으로 뭐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네. 이거 관련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7장 12절 이거보다 더 큰 율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고 그러면 그 다음 큰 율은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노노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노예요. 노노에 있는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는 뭐든지 네가 하기 싫은 걸 남한테 허락 그러지 마라. 그거 윤리와 도덕에서 그 이상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명령이에요.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 금지명령인데 여기서는 금지명령, 부정명령이 아니라 긍정명령이고 금지명령이 아니라 실천명령이에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어라. 이걸 염두에 두다가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단순하게 사람이나 안 죽이면 된다는 걸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7장 12절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방법과 기준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전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나도 참 처음 말씀하셨어요? 들은 게 아니라 네. 들어본 적이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근데 이렇게. 정말 동의가 됩니다. 근데 목사님. 사실 그래야 되지 네. 않겠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정말 그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은 네.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야 나 사람이라면 이건 뭐 누구나가 다 생각해낼 수 있으니까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수준과 같은 수준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군요. 어느 문화나 어느 법이나 어느 윤리 도덕에서나 다 들어있는 얘기예요. 사람 죽이지 마라. 근데 거기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도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살인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살인죄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인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한 경우에는 뭐에 해당되죠? 살인 미수라고 하죠. 근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실행하지 않은 거는 처벌할 수가 있나? 아니죠. 그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행을 했는데 못했다면은 그건 처벌 대상이 되지만 마음은 있었지만 죽일 틈을 늘 노리고 있었지만 난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살인죄로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 정도 수준이어야 될까요? 그건 이제 아니겠지요. 이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종교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종교들을 갖다가 다 이제 비교 분석을 해요. 그럼 경전도 물론 갖다 비교 분석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하다.
뭐 비슷한 걸 말하고 있다. 그건 이제 뭘 염두에 둘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실천 강령 가운데 윤리와 도덕을 염두에 둘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게 그냥 선하게 살라고 그래, 예? 바르게 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문자만 놓고 볼 때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로부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은 비슷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네요. 비슷한 게 아닌 거예요. 천지차이인데.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럼 목사님 이걸 과연 역사적으로는 당연히 누구나 실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천할 수 없다. 이거 살인자 아닌 사람이 사실 없는 거예요. 네. 이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 이제 인문학에는 인간의 근본을 묻는 네. 물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과 관련된 인문학적인 물음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인간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염두에 두면서 인간의 근본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살인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 염두에 두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종교적인 인문학인데 네. 성서 인문학은 철학적인 인문학은 신을 전제하고 묻는 인문학이 아니에요. 그거와 다르거든요. 철학적인 인문학과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데 인문학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철학적인 인문학이에요. 네. 근데 성서로 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인문학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은 너무나도 다른 게 바로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이건 철학적인 인문학에서는 다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인간은 결국에 가서는 살인자일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이렇게 될 때 얘기가 되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네. 또 뭐예요? 그 다음 비슷한 단어가 하나 또 뭐가 있어요? 은혜라는 걸 얘기를 할 때는 거기에 따라가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용서예요. 은혜와 용서는 같이 가는 단어. 그렇군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전제를 할 때는 은혜와 용서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네요. 왜 당연할까요? 왜 당연할까요? 당연하니까 당연하니까. 네, 네. 하나님은 무한자이시고 완전자예요. 네, 저희가 우리는요 알았죠. 유한자죠. 무한자가 아니라 유한자고 또 그 다음에 완전자가 아니라 불완전.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아니고서는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와 용서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걸 염두에 두어 본다면은 뭐가 은혜이고 뭐가 은혜일까요? 용서일까요? 살인을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같이 살다가 보게 되면은 화 안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도요? 나는 화 잘 내는데 잘 내요. 네. 라가 아주 무슨 놈 일반적으로 수준의 욕을 그러라고 말하는 하셨죠. 거예요. 미련한 놈, 뭐 이 정도 얘기 말을 그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내 생각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문제예요. 입 밖으로 나왔느냐 안 네.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말 안 했다고 해도 난 괜찮다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건 네. 마음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하라는 얘기, 이거를 지키지 않은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그렇게 네, 금방 네. 기록되어져 있었죠. 네, 그렇네. 이걸 지켜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전이요? 뭐에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은 완전자이잖아요. 완전의 도전이에요. 완전의 도전이다. 완전의 도전. 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다는 거는 여기 세상이 이렇게 되면 뭐 하나님 나라 어디 이사 가는 것처럼 이렇게 자칫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공간 이동 수준을 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공간 이동이 아니라 존재 이동이에요.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그분 옆에 갈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뭐 좀 얼버무리는 정도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얘기가 가장 큰 가르침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가르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완전에 도전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인간이 어떻게 완전에 도전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 대답이 뭐라고요? 은혜이고 뭐라는 거예요? 용서밖에. 은혜와 용서는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걸까? 여기서 볼 때 완전의 도전에 도전한 그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단어이겠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못하고 있는 걸 용서해 주시고 은혜는 돕는 걸 얘기를 하는 도와주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게 하신다는 건가요? 그래야지 은혜와 용서지. 그거 없이 그냥 그 은혜와 용서 무한 반복, 무한 리필, 그건 모순이에요. 저는 살다가 죄 지었을 때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또 용서받고, 받고, 예, 또 용서받고 용서받고, 무한하신 사랑, 무한 리필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무한하신 모순이에요. 사랑. 스스로 자기 착각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리고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근데 목사님 저도 사실은 그 반복되는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 또 죄산 받고 이렇게 스스로 죄산 받았다 이렇게 스스로를 세뇌했지만 사실은 찜찜했던, 이상하죠, 예, 그거요. 찜찜했던 게 좀 사실이거든요. 그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누굴까? 은혜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극복돼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까지 얘기를 하신 거를 부연 설명을 해가지고서 은혜와 용서로 인간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 의로운 사람 이걸 다 지킨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데 유한자가 불완전자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와 은혜로 설 수밖에 없다. 그 내가 지금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아무래도 내 안에 이 죄의 법이 하나 또 들어 있어 가지고 해결할 길이 어디에도 없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은혜와 용서를 말하는 거야. 이 부분에 해결되어져서 해결되어졌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그냥 용서받고 그냥 무한 용서받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면 모순이에요. 해결되어졌다는 걸 뭐가 해결일까? 되어진다는 내가 실천하는 자가 돼야지 해결되는 거지. 그건 영원히 남겨놓고 그냥 나는 그냥 용서를 해결돼서 그건 모순이지. 그게 장난하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굴까? 얼핏 듣기로는 사도 바울인가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그거를 그리스도의 법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러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불렀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제 이걸 실천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뭐라고 해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죽었어. 죽었다는 게 뭐냐? 나는 이건 도무지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절대 절망에 이르르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손길이 내게 다가와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셔서 그걸 하게 하신다.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가 산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있는 건 맞죠. 네. 뭐 일일이 우리가 또 구조 찾아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실천하는 거 실천을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죄인의 괴수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저희가 사도 바울을 많이 적용은 하는데요. 그 은혜와 용서를 정말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하거든요. 뭐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을 완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바울에 대한 모독이지 그게요. 이치를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 말이 맞는 얘기인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오늘의 서기관 바리새인이야. 그게. 믿기만 하면 돼. 행위는 소용이 없고 말이야. 사도 바울이 그랬어. 예수님께도 구원의 기준 얘기했다는 거 언급도 맨날 사도 바울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길을 떠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대부분의 오늘날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대부분 오늘날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뭘 가르친 사람들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거에 의하면은 앞에서 다룬 거에 의하면 무슨 신앙인 사람들이죠? 교리 네, 신앙. 교리. 도구마 신앙인 거예요. 그게 교리에 대해 얘기하는 구원론이지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구원론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끌어다 해석을 했을 뿐이지.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게 되면 소경된 인도자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의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할아버지쯤 되는 것 같아. 그 정도. 서기관 바리새인 수준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할아버지라고 그래야지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무슨 자꾸 용어를 만들어내시는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앞에서 심각하다는 말씀이시죠. 저 1인칭 화법으로 얘기를 할 때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이다 말해야지. 네. 이런 얘기가 그게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은혜와 용서란 단어는 함부로 쓸 수 없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 얘기하는 수준이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이 어떤 수준일지 한번 염두에 두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이게 자명한 얘기야. 뭐 어디 가도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예, 어때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냥 간단하고 간단하지 않은데요. 벌써 시간도 우와 목사님 내용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낼 수는 없고. 네, 어떡하죠? 빨리 그럼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살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그 오늘 살인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사실상 다 살인이었던 거예요. 성경으로 놓고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나 살인하지 말라는 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살인을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 가운데 살인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뭐 일단 살인에 해당되어지는 거 왜 그렇게 성경에서 그걸 가지고 얘기가 많은가라고 하는 거를 먼저 우리가 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고대로 가서 이렇게 본다면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사항,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차대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가나안에서 나와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네. 뭘 하러? 뭘 하러?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최초로 치른 전쟁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아말렉 전쟁. 네. 모세가 뭐 손을 들고 네, 이기고 맞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여리고 전쟁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또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멈춰라라고 그런 부르짖는 그런 얘기들이 다 뭐와 관련된 얘기하면 전쟁과 관련되는 얘기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첫 번째이자 마지막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약탈을 약탈이요. 근절하는 네, 거예요. 약탈 전쟁. 왜 약탈만큼 전쟁만큼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왜그 지금은 전쟁은 약탈 지금도 약탈은 약탈이지만은 그냥 전쟁 그러는데 전쟁과 약탈은 뗄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뺏어오는 거니까. 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어? 뺏어오는 거예요. 그때 주로 고대에는 뭘 뺏으러 가는가 하면 양식을 양식, 뺏으러 식량. 가요. 1차가 양식이에요. 굶어 죽게 생겨서 양식이 모자라니까. 두 번째는 각종 이제 재물들을 뺏어 귀중품들, 재물. 네. 뺏어서 가지고 와요. 어떻게 가지고 왔을까? 트럭에다 실어 왔을까요? 수레에 실어. 아니면 술에다 실어 왔을까요? 수레라고 하는 거에다 실어 올 수가 없어요. 왜? 수레를 실어 왔으면 그 길이 있어야지 수레가 가지. 네. 그때 뭐 수레가 다닐 만한 길이 그렇게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짊어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포로들을 이용해서 그럼 짊어지고 이거 이제 약탈을 했어요.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짊어지고 가자니 무겁고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 젊은 사람들 남녀를 붙들어 가지고도 그거 짊어가게 하는 거예요.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그걸 짊어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제 노예로 부려먹겠죠. 노예로 부려먹거나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약탈당한 사람들만큼 비참해질 수는 없는 거야. 네. 저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지. 양식을 비롯해서 대부분 다 뺏겼지. 그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속수무책을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살인. 살인이지. 굶어 죽은 사람만 죽인 게 아니에요. 붙들어 노예로 끌려간 사람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진상쌤이 노예로 끌려갔다 생각을 해봐요. 그게 사는 건가?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네. 거지요. 맞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살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결국은 살인을 멈추게 하러 가는 거인 거예요. 약탈은 살인. 약탈은 살인죄. 근데 계약법대로 살지 않는 거 그걸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본 거 안식일법에서 봤잖아요. 네, 안식년, 희년 불이행. 이것도 뭐에 해당되어지는 이것도 걸까? 살인이라고요?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자 받지 말라는 이자는 주로 무슨 이자에 해당되어지는 거라고요? 양식을 빌려 양식 빌려 먹은 거에 대한 이자인 거예요. 그걸 악착같이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고 뭐하고 똑같은 걸까? 굶어 그 죽으란 사람 얘기나 굶어 죽으라는 맞죠.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양식을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말라는 건 살인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렇겠네요. 그게 살인하고 뭔 상관이야? 천만의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기준이라고 하는 거가 뭘 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그 얘기가 되는 네.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자는 내가 안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 농사를 이제 망쳐가지고 내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그 성경에서 얘기한 가난한 자라는 거 양식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의 가난의 기준과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양식이 없어도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여기서 양식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어디가 딴 데가 일해가지고도 그때는 그런 게 없는 시대예요. 농업 시대거든요. 네. 농업이 주산업이 시대예요. 그럼 농사철이 끝나면 농사질 방법도 없는 거고 이건 뭐 속절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걸 못 본 채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못 본 채 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스스로가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있어요. 네. 성경에 수없이 예언자들이 반복하는 대명사가 뭘까요? 구약에요. 예. 고와 과부 나그네. 예. 그거 왜 그렇게 고아과부 나그네 돌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들을 돌보는 게 기도야. 그들을 돌보는 게 금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이걸 못 본 채 하면 그건 살인죄.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이건
복이라는 단어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지요. 복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복이라는 단어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네. 그게 복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목사님 오늘날에는 실제적으로 오늘날에는 더 어떻게 확대됐다고 적용해야 볼 수가 될까요? 있겠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현대라는 시대로 접어들면서는 이제 주로 법치주의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지미법이다 그러던 시대, 왕권 절대 왕권 시대에서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넘어가면서 일단 뭐를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인간의 평등을 앞세우는 거예요.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뭐가 살인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인권 인권유리. 요즘 갑질이라는 얘기 많이 들지요. 네. 갑질은 살인이에요.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살인이에요. 윤리 도덕에서는 그렇게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성경을 기준으로 묻는다면 살인이에요. 살인자야 그거는요. 왜? 그 정신적으로 다 그렇게 인격을 모독하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라가라 그러는 자가 살인이다 살인자라고 그랬는데 미련한 놈이라고 그래서 살인자라고 그랬는데 갑질을 하고 앉아 있다. 내가 저 재산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빌미로 해가지고서 나한테 예속될 수 없는 사람을 갖다가 무시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라가 정도가 아니지. 그렇죠. 라라가지. 또 말씀을 만지시네. 더라가지. 그러면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윤리고 척도예요. 온갖 인격모독들. 네. 인격모독 당했던 기억나는 거 뭐 좀 있어요? 있죠, 목사님. 있습니다. 공개하기가 좀 그런가? 네, 화나서 말을 못 하겠네요. 나도 네, 그런 거 있을 거 목사님도요. 있지. 있죠. 내가 완전 비롱댕이 네.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게 웃겼어요. 얼마나 내가 무시당하는 게 많았는데. 그 아직도 그게 그 죽기 전에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도 안 내지. 이름까지 기억나. 아무게. 내가 그 어렸을 때 그랬어. 내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내가 이 자식 내가 큰다면 내가 절대 내가 그냥 안 두겠다. 이곳을 내가 꼭 갚겠다 그런 사람이 내가 있어 지금도. 네. 살인하셨네요. 목사님. 네? 살인하셨어요. 아직 안 갚았으니까. 네, 모순입니다. 이게 그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말하면은요. 네. 이런 것들 각종 또 이것도 살인이냐라고 해당되어지는데 이자를 받으려고 그러는 게 사진이라고 한다라고 해요. 뭐가 또 각종 오늘날 각종 투기. 살인이에요. 살인자로 취급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요. 투기에 가도 돈 번 사람들은요. 정말요? 라가라고 그러는 자가 살인자인데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는 자가 살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라. 그거대로 안 한 거는 그건 곧 이 말씀으로 그 투기는 이런 거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 있어서 제가 기도하러 다니고 뭐 교회가 죽어간다고 그러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어느 날 신문인가 TV인가 났는데 네. 내가 살던 데도 멀지 않아. 멀지 않은 그 과천이라는 데가 저 의양시 그쪽에 살았는데 거기도 멀지 않은 과천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 보도에 났어요. 무슨 보도가 났는가 하면 한 가장이 가족이라는 게 이제 아내하고 자식 둘인데 이게 아직 어려. 초등생인가 뭐 그쯤 나이 되는데 이걸 데리고 자살을 했어요.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한 거예요.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게 보도에 났는데 뭐라고 유서에 썼나 하면 나는 가장으로서 우리 식구들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때 노태우 정권 때인데 1년에 땅값이 2배, 3배, 4배 뛸 때예요.
1년에 배 이상 거기다 그렇게 뛰었어요. 수도권이요. 갑자기 또 대우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땅값이 뛰기 시작했는데 그건 뭐 나 있던 데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12만 원 얻던 게 어느 날 이렇게 20몇만 원 이래. 그 다음엔 뭐 돈 100만 원 가더라고. 내가 살던 데가 그랬어. 내가 살 때 이게 12만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볼 한 100통을 가지고 내가 한 2, 3년만 키우고 사서 교회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다. 뭘 키워 가지고서도 어림도 없어. 갑자기 2배 평당 100만 원이 가니까 뭐 12만 원도 100만 원 가니까 그 다음에 뭐 손댈 방법이 없어서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유서에 썼는가 하면은 전세를 살았는데 먹여 살리는 그런 곳에 하고 내가 전세값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 내가 내 월급 다 모아도 전세값이 안 된다. 전세값 올라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랬어요. 땅값이 올라가 집값이 올라가 전세값도 동달아 뛰었다. 그러니까 배가 뛰어노니 월급 다 합쳐도 이놈에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든 내가 강도질을 하지 않는 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이렇게 이 선택을 내가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서로 써놨어. 근데 뒤에 하나 더 써놨어요. 그리고 유서 옆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내가 여기 장례 비용을 마련해놨다. 누구든지 우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 친지 누구한테 부탁한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게 누구든지 우리를 발견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 장례식 좀 치러줘라. 내가 이 보도를 보고요. 견딜 수가 없었어. 왜 견딜 수가 없었을까? 내가 왜 견딜 수가 없었을까? 이 보도를 보고서 그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누굴까? 교회야, 목사야. 목사들이 그거 축복하고 돌아다녔으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교회 짓고 무슨 뭘 성장한다고도 그러고 목회 세미나 가봐봐 매 그런 거가 판치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때 멸받고 있을 때예요. 교회가 나한테는 살인자로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죄는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 그걸 축복이라고 그런 자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땅 사놓은 게 올라갔다고 그러는 거가 하나의 복이 준 거라고 그런 자한테 물어야 되는 거라고. 불로소득일 수가 없어요. 불로가 뭘 말하는 거죠? 그냥 생겼다는 거야. 일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만큼 피해를 주니까 생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는 원리와 이치는 균형인 거예요. 그게 살인이야. 네, 목사님. 그런데 이거를 교회에서 대놓고 복이라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나 이것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런 거야. 그렇게 떠들어대고 그놈의 교회가 죽어가지 않을 수가 있나? 세상 기준만도 못해요. 교회 기준이라고 하는 뭐가 세상 기준에서도 공직자, 고위공직자 고위가 붙는 게 뭐가 고위가 붙는 거죠? 정책 시키는 대로 허락을 하는 사람은 하위공직자 그러는 거고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고위공직자라고 그런다고요. 고위공직자가 되는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을 공개해야 돼요. 공개할 때 어떻게든 내 재산에 축적되는지도 공개해야 돼. 투기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 탈락이야 그거는. 그리고 공직으로 있는 동안에도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차명으로 해놨다 그러게 되면은 그거 청문회 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재산 등록한 게 사실이냐 말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내가 재산 모았다 그러는 게 사실이냐? 이거 투기한 거 아니냐는 걸 아주 먼지 털기로 들어간다고요. 왜 그런 자가 공직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온 백성들 다 죽이는 게 되는 거니까 그게 세상의 기준이야 이게. 세상에서도 최소한 그래도 기본적인 양식이 있다면은 이 기준은 지켜야 된다. 일반인들한테 다 적용시킬 수 없지만은 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어기는 자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들어가? 공시장 여기를 개발할지 안 될지 그걸 다 결정을 하는 자. 그 미리 정보 빼놔가지고 야 여기 개발하면 땅값이 올라갈 테니까 뭐 내가 한다 주고 사나 이 짓 하고 있으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지. 예? 그런 자는 공직에 대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는 물을 필요도 없는 상식이야. 네. 그렇죠. 그럼 이게 다 살인이지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살인이다. 그럼 이걸 누가 가르쳐야 되나 이런 거는 교회가 가르쳐야지. 예.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교회가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교가 다시 얘기를 하는데 종교가 무슨 뜻이라고요? 마루종.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더 큰 가르침은 없는 게 종교예요. 그럼 살인을 왜 지금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신학자들이 다 심판받을 때 무슨 제목인가? 살인 유도죄야. 살인 교사 보면 그걸 복이라고 가르쳤으니까 목사님. 살인 교사죄. 살인죄가 클까? 살인 교사죄가 클까? 전해수에 쭉 빠지고 살인하게 만드는 놈이 더 악랄한 놈이라고. 이게 잘못됐어요? 글쎄요, 저도 좀 심해? 예,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설교자는 아니잖아. 좀 낫지. 아, 뭐. 그런가요? 근데 저도 투기와 불로소득을 꿈꾸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었거든요. 아니다. 이거든요. 현재도. 그건 그 교회 댕긴 목사의 잘못이야. 목사님 잘못이네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가르치질 될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네요. 그러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살인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성경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 어느 수준을 우리 수준이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수준이 그게 과연 수준이겠어요? 세상 기준만도 못하는 기준을. 알겠습니다. 고민스러운 질문을 또 하나 던져볼까? 더요? 네. 마무리로. 네, 마무리로.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이거 좀 고민해봤어요? 이런 질문을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하는 물음 속에서 제가 좀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가?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이거는요. 신상쌤은 교회를 언제부터 댕겼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다녔죠. 어렸을 때가 언제부터? 네. 못해?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못해. 네, 못해 신앙이 사람들 못하는 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고민 없이 다닌 게 모태신앙 아닌가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라는 걸 가지고 고민을 좀 해봤어. 고민 안 해봤죠. 적어도 성인식 할 때는 좀 이런다면 뭐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느라고 뭐 정신 없었다. 대학생쯤 됐을 때 대학생 때도 신앙생활을 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대학생 때 신앙생활을 주로 뭐 대학생가부터 선교회도 활동하고 네, 뭐 그런 거 그렇죠. 좀 하지 열심히 않았나? 했죠. 그럼 이런 거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물어봐야 될 때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그거는 주관하신다. 그거는 구원론 교리가 가르친 교리 도구마 신앙. 또 교리, 네, 도구마. 그거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아. 나 단언해. 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는 건데 그렇게 그거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그건 무슨 소리야? 그럼 그게 다. 오늘 제가 알고 있었던 구원의 확신이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다는 확신으로 반전이 되어서 충격이. 그게 도구마라는 거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라는 결국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왜 기독교인인가?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런 거 고민하지를 않고 그냥 왔었는데 네. 하나님을 경험하러 가는 문턱에서 여기에 부딪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러 갈 때에는요, 무슨 뭐 기도에서 뭐 신비 체험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넌 왜 기독교인인가라는 문제가 통과돼야지 그 다음에 문턱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출입문을 못 들어가요. 출입문.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문턱을 넘어가서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을 내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내가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물으셨으니까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오늘 간단히 끝날 줄 알았더니 웬일입니까? 다음 목사님? 물음도 또 있죠. 7계명에서 이 물음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보자. 아,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요. 제 착각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음 계명, 7계명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7계명으로 넘어가서 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네, 오늘 하죠.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네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네.